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가 당분간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오후 예배는 매일 성경 주일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그것을 영상으로 녹화해서 우리 하늘무교 성도들이 가능하면 주일 오후 한 6시쯤에 영상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의 말씀들도 묵상하시고 주일의 결론같이 그 말씀을 또 묵상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할 수 없이 설교 형식을 띠게 했습니다만은 성경 공부 같이 간단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구절의 주제를 잡는다면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하는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라, 내 사랑하는 자녀다 하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 몰트만이에요. 그분은 1926년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독일군에 징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많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할 수 없이 군인이기 때문에 살상하죠. 그 전투 속에 몰트만이 미군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3년 동안 전쟁에서 겪었던 또 행했던 일 때문에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 가운데 영혼이 갈핍해 있을 때 미군 구목이 그에게 영어 성경, 신약 성경 한 권을 건넵니다. 다행히 몰트만이 영어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으며 그 신약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죠. 훗날 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던 체험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 군목이 건넨 그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을 얻었음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감을 몰트만이 고백한 거지요. 그가 그 은혜를 받고 이제 자유를 얻은 이후에 원래 물리학도였는데 전공 과목을 신학으로 바꾸게 되고, 그래서 그가 저술한 그 유명한 책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희망의 신학. 그 희망, 소망은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찾아오시는 주님. 말씀 가운데 오늘 절망 가운데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에게 희망이 있음을, 그 복음을 본인 나름의 풀이해서 적은 책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그가 죽는 날까지 늘 가슴에 품고 다녔던 한 가지 물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군목에서 건네받았던 그 신약 성경.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했던, 왜 평생 지니고 다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그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내 속에 함께 계심을 스스로 인식하기 위해서, 그것을 되새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자신은 성경을 지니고 다닌다고 그런 고백을 몰트만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가르쳤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은 기록된 말씀, 배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하며 이 편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1년 6개월 전에 그들을 처음 만나 가르쳤던 복음, 전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지금 그들이 그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복음 밖에서 다른 복음을 믿으며 가짜 복음을 믿고 그로 통하여 교회에 여러 어려움과 분쟁이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다시금 복음 안으로 돌아라. 그 복음을 벗어나서 살아가지 마라. 다시금 그 모든 분쟁이 있는 교회의 해결책으로 바울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신이 만났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을 오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보내며 이것이 처방이라. 그러면서 15절에 지금 자신과 그 편지를 적어보내는 자신과 그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관계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적죠.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너희는 내 자녀요 나는 너희 영적인 아버지라. 이것이 권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니까 들으라 이 말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자식이 어떻든 부모가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사랑에서 비롯돼요.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육적인 자녀가 없지요. 그러나 그는 여러 편지 속에서 디모데나 디도나 오네시모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육적으로 낳은 아들은 없지만은 믿음 안에 영적으로 낳은 아들들은 여러 있었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 모든 성도를 향하여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 교회가 사실은 바울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면 참 좋은데, 고린도전서 전후 사정을 보면 들려오는 소식, 깨닫게 알게 되는 소식들은 바울을 참 힘들게 한 문제들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었죠.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그 성도들, 그 교회를 향한 본인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를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네 번째 편지. 편지로 안 되면 방문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방문이 안 되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영적인 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임을 바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까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그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제가 이 구절을 다시 보면서 은혜 받았던 것은 다시예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아보지만은 사실은 산모들이 다 자연분만 할 때는 다 긴장을 하잖아요. 의사들도 긴장을 풀어주고. 그럼에도 고통스러운 죽음을 각오하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자연분만을 또 한 번 하는 것은 분만의 기쁨도 있기는 하지만 그 분만의 고통이 또한 있기도 해요. 오늘 바울은 다시 그렇게 말해요.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생명의 기쁨이 고통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믿음의 아버지인 오늘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문제들을 늘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오늘 그 교회들을 향한, 그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오늘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1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룬 그 고린도 교회, 그 교회가 교회 되기까지
그들이 알든 모르든 본인이 겪었던 그 해산의 수고가 어떠한지를 고린도전서 4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느니라. 이런 인생을 안 살 수 있는데,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요즘의 시대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부모들은 고통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세대 속에서 오늘 바울은 직접 낳지 않은 육신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으며 매맞으며 수고하며 모욕을 당하며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는 모든 것들을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를 복음으로 낳는 너희의 부모이기 때문이라. 스스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부모라 여겼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아도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15절에 바울은 두 단어를 씁니다. 스승 그리고 아버지. 이 두 단어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사도 바울이 자녀 삼은 복음으로 난 그 교회를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떠한 태도로 섬겼는지를 잘 가르쳐줘요. 스승 필요하지요? 그리고 아버지. 이 스승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이다고구스. 갈라디아서는 이 파이다고구스를 모막 선생이라고 다르게 번역합니다. 헬라 시대의 파이다고구스는 대개 이제 노예 출신 중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주인이 자기 집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기초학문을 가르치게 하죠. 그리고 그 노예가 가르친 지식이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그 노예가 그 아이를 책임지고 다른 선생님이 데리고 가서 배우게 하고 데리고 오는 그 일들. 이때 이 노예가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 스승 노릇을 하지요. 그러나 스승은 어디까지나 스승일 뿐인 거예요.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아버지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 돈을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일들, 그까지만 하는 거죠. 그러나 부모는 그 자녀를 대할 때 마음과 태도가 다르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오늘 바울의 섬기는 자세는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라.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오늘 교회를 역시 이루어가며 그 속에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해결책,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부모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참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 서로가 서로의 7번까지 용서해줘라, 참 어렵죠. 한 번도 용서가 잘 안 되지요. 그러나 오늘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가 나를 몇 번 용서했는가를 헤아려 보면 이게 셈할 수가 없어요. 셈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여러 문제가 늘 일어나는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발견하시고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늘 잊지 않는 것. 마치 그 품속에 꼭 우리가 성경책을 지니고 다니고 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고 복음으로 나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려면 그죠? 복음으로 또 자녀를 낳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바르게 잘 양육해야 되겠죠.
이것을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온 교회가 일하는 시대에 가깝게는 자기 영혼을 더 잘 살피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더불어서 가까이 대면하는 일들이 어렵지만은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함께 마음을 다해서 했습니다. 또 그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이 교회가 교회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다시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 부모가 있을 때 그 가정은 절대로 희생하는 부모가 있을 때 망하지 않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딱딱한 것을 먹기까지 장성하는 일에 부모가 애쓰고 수고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그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처럼 한문교회 성도를 이루어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히 이런 시대에 그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함을 더욱더 깨달으면서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영적인 부모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그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한 주간 더 힘을 쓰고 애를 쓰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읽어가는 그 말씀들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함께 믿음이 잘 자라면서 더 많은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셔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더 잘 하나님의 군사로 잘 양육하는 그 일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되고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한 주가 어떻게 나아갈 줄이는 알지 못하며 염려와 걱정밖에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자녀와 또 하나님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함께 기억하고 믿음의 성숙한 자들이 그렇지 못한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함께 돌보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주신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으면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또한 대면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그 가정들마다 축복하며 성령의 풍성한 교제가 있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믿음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교회를 이루도록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헌신한 종들이 참 많습니다. 한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사명 관사를 쫓아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겨왔기에 이 속에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와 어떤 믿음의 열매가 이렇게 풍성한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불충한 것도 많고 어리석은 것도 많고 게으르고 나태한 것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을 덧입었으니 오늘도 그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교회가 또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바울처럼 지금까지 수고했으나 여러 어려움 앞에 다시금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으며 다시 사랑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 다시금 무릎을 꿇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신 사명 앞에 충성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